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그냥 핑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어찌 이런 일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에 보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조용히 사라져 버리십니다.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버리셨어요. 이 얼마나 절호의 기입니까? 백성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인기가 정말 보통 인기가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그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침범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왕도 다 빼앗겨가지고 이방인이 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라도 빼앗겨서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생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또는 누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백이 든든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야 이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정말 대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람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왕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왕이 없어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압니다. 25절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찾다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와서 만난 거예요. 가버나움 있는 데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자꾸 도망다니시냐 이거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왜 자꾸 숨바꼭질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 보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관계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본 거예요?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육적인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물질도, 우리의 성공도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핵심을 못 짚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더라면, 그걸 표적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데 관심 갖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자식을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육신적인 잘 되는 데만 관심이 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핀트가 엇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만족을 얻게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 지금 먹고 배부름을 찾고 있는데 네가 그것들을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잠시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것 때문에 주님 뜻을 어기고 막 살지 말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진짜 배부름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부패해서 썩어지고 사라져 버릴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잠시 있다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지 말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좀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구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자동적으로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모르고 우선 급하니까 육신적인 배부름을 주는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좀 해결되고 또 어려움이 오고 채보기 어려움이 오고, 이 반복이 여러분 계속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또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보통 믿으면 되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믿음, 정말 믿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구하는 핵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하는 핵심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구원을 얻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육신의 삶을 위한 초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대전환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초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 육신에 부족한 것이 전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다른 게 뭐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감동되도 안 하고 알아지지도 않고 그냥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육신에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가 멈추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고 문제도 없고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믿는데 너도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인데 이 믿는 말은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회심이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참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그분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 살게 되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써 이걸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몸만 바뀐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와 있을 뿐이지 진짜 마음과 생각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릴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느냐,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요 다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다 갈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요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첫째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말 자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이 입력된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출력되는 것도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 딱 되시고 내 모든 것이 충만한 내 안에 계시면요 입을 열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주님이 닮아서 행동이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입술의 변화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믿는 대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탁 다시잖아요. 속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딱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입술을 통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면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다, 내 죽겠어, 힘들어, 속상해, 기분 나빠, 우울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기도하는데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면서 입술의 말이 어떻게 변화된 말,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이거 데려왔냐? 모세 니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그러고요, 달라들고. 이 사람들은요, 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이 그대로 터져 나오고, 속상하면 속상한 말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여과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거쳐가지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고 책임지는 분이다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걸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야지.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말해야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해야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저 속상한 일을 만나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에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채찍이 맞아가 등은 다 집어 째져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얼반 죽은 상태. 41대 감마매를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찬송할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찬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을 갖다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니까 말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입이 어떻습니까? 입술이 고백이 밝습니다. 어둡지는 않습니다. 만나가 앉아가 그래 맞지 아이고 어쩌면 좋노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거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마음가짐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가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어려움을 만나실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따라합시다. 평안.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 편리죠, 편리함. 편리함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좀 편안한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편안해. 잘 자고 잘 쉬고, 편안하다. 나는 별로 힘든 일도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근심 걱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돌보시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스트레스, 맨날 도망다니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에 대한 배신감, 어쩌면 저럴 수 있나,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고. 여러분, 만약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면 요셉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겁니다. 우울증에 걸렸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술 주정뱅이가 되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 뭡니까? 마음의 의지. 심지가 견고하대. 이런 믿는 사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마음이 의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셉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4장 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할 일이 많겠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서 기도할 일이 많겠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서 기도할 일이 더 많지.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이에요. 감사하라 말은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오면요, 기도 응답이 받았다고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행동의 변화예요. 우리가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가짜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이 안 바뀌었어.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화가 없어. 이건 별로 좋은 이야기가 뭐 지조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조 있는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거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기에 맞게 신앙이 하나 성장해 가요. 10대 때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면 10대 때를 지나고 10대를 지나면 20대를 지나고 30대, 40대 맞게끔 자라야 되잖아요. 안 자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면요 성인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덩치는 다 컸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격을 심하게 받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또는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충격받은 그 사건에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은 그냥 잘생기고 이쁘고 옷도 잘 입고 양복에다가 뭐 아름다운 스커트 입고 원피스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거기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거나 사람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한다든지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성인 아이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성인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면요 성인 아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성인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니까. 있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만나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분량은요 우리 장로님만큼 저 목사님만큼 훌륭한 어떤 성도만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이만큼이 아닌 거예요. 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여러 가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도 이야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들 전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성도는요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한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만나 가지고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씀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었다는 증거가 먹어서 좋은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도 먹었으니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킨 데가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산떡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무슨 생명이요?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이 새 생명으로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한자거든요, 한자. 이걸 한글로 고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새 생명, 새로운 삶,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야 돼, 라이프. 새 생명, 새로운 생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새 생명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떡을 먹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행동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